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왕의 초대를 받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드디어 바로왕이 보낸 수레를 타고 노인 야곱과 자부들과 아들들과 자녀들과 모든 생축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애굽으로 모두 이동을 합니다. 그 여정이 그렇게 안전한 여정은 아니에요. 먼 길이고 또 수레를 끌고 가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가 유숙한 곳이 어디라 그랬죠?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라는 이 땅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유대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의 동족이 아닌 이방인 블레셋 나라의 땅이에요. 그 땅을 통과해야 애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이방 나라의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전한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가 이 블레셋 땅인 브엘세바에서 유숙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0절. 21장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이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아 가지고 두 사람이 맹세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라는 맹세를 한 땅이 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우물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물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 브엘세바의 언약의 우물을 아브라함이 차지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에 언약을 맺었던 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 이삭 때에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거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삭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한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야곱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여기서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도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 브엘세바 또 이삭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브엘세바 여기에 이르러서 그 아비 이삭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까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두려워 말라.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네 아비 이삭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남의 땅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서 야곱이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우리 백성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식구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동해도 될 것인가? 또 내가 과연 애굽에 가서 정말 이 식구들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겠는가? 요셉이가 총리가 됐다고 하는데 내가 요셉이를 만나서 과연 평안하게 요셉의 품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적국 땅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야밤에 유숙을 하는데 과연 내가 안전하게 애굽에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곳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야곱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아, 찾아오셨어요. 근데 야곱이가 뭘 할 때 찾아오셨지요? 단을 쌓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애굽에 너와 같이 내려가겠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에 모든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내가 같이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눈을 감을 때에는 요셉의 품에서 눈을 감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야곱에게 앞으로 될 일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야곱에게 그 밤에 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염려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 누가 찾아오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의 암담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야곱은 아무 두려움 없이 애굽에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험악한 이 세상 생활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을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할렐루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장장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귀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자색옷을 입으며 키웠던 그 아들을 잊어버린 야곱이 이 말년의 노인이 돼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야곱의 축복,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주신 위로, 하나님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야곱이 서로 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웁니다.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한참을 야곱과 요셉이 얼굴을 어긋맞대고 웁니다. 그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던 시절, 고생했던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서 시달렸겠어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면서 회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이 정말 드라마틱한 극적인 장면,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 노인과 이 애굽의 총리가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서 껴안고 한참 동안 울고 있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아들들, 모든 야곱의 자부들, 그리고 야곱의 손자, 손녀, 모든 70명 가족들이 그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야곱과 그 요셉 총리,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바로 왕의 참 그 친 반지를 끼고 있는 애굽의 총리
요셉을 할아버지가 만나서 아버지가 만나서 그렇게 상봉하는 모습을 70명 가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아버지 야곱이가 피곤하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요셉이 궁에서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고센 땅 멉니다.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고센 땅까지 요셉이가 올라갑니다. 고센 땅에 이르니 28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요셉이가 고센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참 아버지가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요셉이가 고센으로 직접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야곱이가 말년에 아들을 만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이 요셉이 하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봐야 되겠어요. 31절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은 참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이 아비와 형들과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가 바로 왕을 만날 때에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했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셉이 미리 가족들한테 그 말을 입에 담아줍니다. 바로왕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요셉이가 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제 41장 46절 창세기 41장 46절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거 보세요. 요셉이가 총리가 된 후에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리 총리가 되고부터 고센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방초동산, 물이 풍성하고 목축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가족들을 초청할 때부터 고센 땅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그런데요, 왜 요셉이가 이 아버지와 권속들 모두를 고센 땅에 머물게 했는가?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고센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나일강 하류 오른쪽 홍해바다 사이에 있는 넓은 목초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왜 그 땅을 정했느냐? 목축업을 하면서 가나안 땅, 우리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쉬운 지역을 요셉이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야곱을 가나안 땅에 모시기도 쉽고, 또 자기도 이제 죽어서 장래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애굽 땅에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지역에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고센 땅을 요셉이가 정한 겁니다. 이거는 참 요셉이가 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는 요셉이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시키고 격리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과 같이 섞여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 사람과 동화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민족성이 보존이 안 되고 애굽의 우상을 섬김으로 애굽의 풍속을 쫓게 되고 애굽 사람의 우상에 감염이 되고 세상에 물이 들고 불신 세계의 동화가 되기 때문에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무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세상과 구별된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애굽의 불신 풍족을 쫓아가지 않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요셉이가 고센 땅을 정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불신 풍조에 물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격리돼야 됩니다. 격리되는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요셉은 애굽 사람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고센 땅을 정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한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불신 풍조에 물들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총명한 지혜와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요셉이가 고센 땅을 정했을까? 그것은 애굽 사람과 마찰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창대해지면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점점 형통하고 잘 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창성하게 되게 되면은 시기와 질투로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고 애굽 사람과 다투게 되고 감정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게끔 따로 구별된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찰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과 왜 마찰을 해야 되겠어요?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고센 땅에 따로 구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한 마지막 이유는 애굽 사람과 마찰하는 것을 피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찰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것도 피해야 되고, 또 우리는 누구를 시기하거나 또는 누구를 질투하거나 또는 우리는 무슨 피해의식을 갖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셉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을 정한 겁니다. 애굽 사람이 잘 볼 수 없는 지역으로. 참 요셉이가 이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목축업을 하고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애굽 사람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요셉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센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모든 권속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좋게 생각하고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니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바로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 세 가지, 요셉이가 고센 땅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요것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아무하고도 다툼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사랑에 감동받고 울면서 그 모든 권속들을 위해 믿음으로 고센 땅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한 그 요셉의 믿음과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고센 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하고 우리는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창성하며 복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